할렐루야. 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기도 응답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성서지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기둥, 교회 기둥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이런 평신도 목회자의 성경적 지식을 뛰어넘는 평신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여러분 성서지리 7천이라는 책부터 목사님 많이 울려요. 지금 전체가 저는 많이 울려요. 모니터링을 좀 해주세요. 이 앞에도 다 지금 울리고 전혀 지금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처음에는 뭐 평신도 분이 연구를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성서지리에 대한 책만 해도 10권이 넘는 책이 저 서재실에 있는데 이 모든 책을 다 망라해도 우리 안세한 집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머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2번이나 강의를 배웠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6주, 7주에서 배우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많이 울려요. 이거 빨리 좀 스피커를 좀 잡아주세요. 예. 우리 교회 모토가 뭐죠?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성장구도에서 여러분 건강구도. 여러분 이 부분에 직분 중심에서 달란트 중심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패러다임으로 이 교회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목회자들의 여러분 그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거든요. 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세한 집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보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진짜 하나님께서 귀한 보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세한 집사님의 성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은 닫혀 있지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지 연구를 갈 때 안세환 집사님에게 강의를 듣고 오랜 시간 강의를 듣고 가서 한 번 성지를 갔는데 성지를 5번, 6번 간 사람보다 더 성지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인데 실은 이 시간을 한 7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일단 3번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장로님께서 이덕윤 장로님께서 또 성서의 전쟁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안세한 집사님 나오실 때 지난 주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없었는데 워낙 많은 갈릴리를 중심으로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눴는데 워낙 많은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늦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 말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낳은 우리 평신도 사역자의 보물 우리 안세한 집사님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서지리 세미나 2번째 시간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지난 시간에는 처음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자신있게 나오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똑같아졌어요. 좀 제가 긴장하고 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서론을 좀 길게 했어요.
그 서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리가 아니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다 그 설명하게 되면 거기도 굉장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냥 성경의 땅이 그냥 땅인 지리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준비하신 예비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또 해야 돼.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지도를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자꾸 봐야지만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면 이스라엘 지도는 가운데 깊은 계곡이 따르죠. 계곡이 그죠? 깊은 계곡이 있으면 이것이 요단강 계곡입니다. 요단강 계곡. 요단강 계곡이 있고 계곡 옆에 보게 되면 큰 능선이 있습니다. 제가 백두대간과 같다 그랬죠. 백두대간처럼 쭉 내려오는 백두대간 같은 능선이 있고 능선 좌측으로 쭉 이제 낮아져 가지고 이제 평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여기가 위쪽을 북부지방, 그 다음에 중부지방, 남부지방, 남방지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구분한 것 다시 상세하게 구분하게 되게 되면 우측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대충 봐가지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가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는데 사마리아는 중부 지역이다. 나머지 유다 지역은 남부 지역이다. 이 정도는 알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건 다 설명을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성경 지리를 하면서 지도상에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설명하기 뭐하니까는 그냥 이렇게로 영상을 한번 비춰주면은 나중에도 이렇게 영상 반복할 때 스톱시켜 놓고선 보시라고 이렇게 북부지방만 우선 정리하고요. 중부, 남부지방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시간은 북부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시고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났던 성경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들이고요. 어느 지역인지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지역 밑에. 지난 시간에 이쪽에 있는 훌라분지, 헤르몬산, 바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훌라분지 저 위쪽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4km 옆에 텔단, 단이 있고 옆으로 7km 옆에 아벨 벤 마가가 있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보면은 좁아 보이지만은 약 6, 7km 된다. 이게 강남 여기 앞에서부터 저 남산 밑에까지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게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기 아벨 벤 마가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와가 17km 밑에 있는 게데스라는 게데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훌라 분지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언덕 높이가 보면은 훌라 분지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높이가 약 800m입니다. 800m. 관악산 높이가 620m거든요. 관악산 연주대보다 더 높은 높이라 합니다. 이 높이가.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기는 한 300m입니다. 300m. 300m 밑에 여기 보면 넓은 또 땅이 보이죠, 그죠? 이 땅 옆에 좀 볼록하게 솟아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도피성 게데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게데스에서 다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가이사르 빌립보가 멀리 보이고 헤르몬산이 보입니다. 바산이 보이죠, 그죠? 바산님 보면 이쪽보다 더 높습니다. 보면 약 9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높이가. 그러니까 관악산 높이 한 배 반 정도 높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이 훈례 골짜기가 보면은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가 되거든요. 서울 면적이 약 600제곱킬로미터 보니까 서울 면적의 4분의 1 되는 면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포렇게 눈밭이 많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잠깐만요. 집사님 미안합니다. 저 가이사라 빌립보 저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 그 예수님이 질문한 거.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설명하고. 예, 제가 빠져갖고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16짜리죠, 그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날 띄우지 말고 저 앞에 그 지도. 예. 가이사라 빌립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라고 물었는 자리. 거기서 베드로의 유명한 베드로를 만든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고백이 있었던 유명한 자리가 바로 빌립보고, 텔단, 저 단은 이제 타락한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의 믿음이 변절. 그래서 단과 에브라임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버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라도 더 나도 좀 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설명하면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전했고요. 여기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그 아그리빠 왕궁이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궁이 나오기 때문에 헤롯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텔단에 대해서는 그 단지파가 점령한 건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갈 때 텔단에 점령하고 갔기 때문에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자리를 갖다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벨벤 마아가는 압살롬 난 때 세라가 그 다윗에게 그 반대해가지고선 피신해가지고 왔던 그 지역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게데스 앞에 있는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밑에는 보게 되면 아까 훌라 분지가 되겠고, 훌라 분지 300m 위에 보게 되면 이런 385m가 되죠. 이런 분지가 되는데 폭이 1.6km고 5.8km입니다. 이 도피성 게데스에 있는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게데스라는 중요한 성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산꼭대기에다가 정해놔가지고 그냥 그 방치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도피성이 우측에 3개가 있고 좌측 3개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중에서 좌측에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게데스 현재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게데스에서부터 다시 약 11km를 이루게 되면 여기 핫솔이 핫솔 왕 야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는 28km, 여기서부터는 11.5km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핫솔이 보면 좀 톡 풀어나는 게 되죠. 그죠? 톡 풀어나는 이 부분이 텔이라고 합니다. 텔 열이고, 텔 핫솔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핫솔이지만은 높은 이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은 텔리라고 합니다. 이 높은 이 위쪽 지역이 보게 되면 한 36,000평 됩니다. 36,000평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보게 되면 약 20만 평. 그래서 대략 한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거주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세대밖에 못 삽니다, 거기는. 그리고 여리고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핫솔에서부터, 보면 여기 이제 윗성이고 아래성이 그렇습니다, 보면. 큰 확대된 모습이고요. 지금 유적지를 막 발굴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하로도 이렇게 다 있고요. 여기 발굴하다 보니까 3,400년 된 탄 미랄 씨앗이 14개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3400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3세기인데 여호수아가 핫소를 함락시키고 불태워버리는 그 시기와 일치가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확실히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런 파편이 나오는데 이 파편에는 보면 야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맞고 야빈이라는 의미도 맞고 불태웠다는 건 얘기도 다 맞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보시면 이제 윗부분인데 윗부분에서 제일 왼쪽에 보면 여기 막달라가 있고요. 조금 중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타보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달마누다, 마가단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4km 가게 되면 가버나움.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벳세다. 이 아래쪽에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그 이적 나갔던 그 장소입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히포스라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수시타라 그랬는데 히포스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너편에 보게 되면 디베리아, 그 다음에 함맛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가게 되면 이 디베리아 도시는 한 5만, 6만 정도 그 인구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도시로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거의 집이 없습니다. 훌라 골짜기하고 여기 아래 갈릴리 바다하고 높이는 약 282m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턱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치를 계속 적은 얘기는 그 사진만 보시지 말고 그냥 거리, 높이를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넓고 높고 이렇게 지형을 익히시라고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안 가보셔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본동네 가버나움에서부터 거리가 벳세다까지는 4km,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쪽에 타부가까지는 그 달마누다라 하는 그까지는 2.7km, 막달라까지는 약 8.3km가 됩니다. 디베레 여기까지 한 4km 되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거의 한 약 4km 정도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막달라가 여기 있고요. 막달라 앞에 있는 큰 평야가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옆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막달라 보이죠, 그죠? 가버나움 보이고 벳세다가 보이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바산이 이쪽입니다. 바산이 보이고, 그죠? 바산이 보이고, 그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했던 그 지역,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몬곡 계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서울에다가 이렇게 얹어봤습니다. 이렇게 얹어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크기를 갖다 좀 이렇게 실감하라고 느끼는 건데, 보시면 우측에는 거라사 위치가 한 뚝섬 되는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끝에 있는 막달라 위치가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그 정도 됩니다. 국회의사당 밑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내곽순환도로를 쫙 따라가서 똑같이 일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다 그럽니다.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복음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오시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11km. 그러면 경복궁에서 사당동 사거리까지가 딱 11km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1km이기 때문에 경복궁에서부터 배를 타고 사당동 사거리까지 오신 겁니다. 이게. 그 정도 거리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셨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의 전체적인 주변 모습입니다. 이쪽에 9시 방향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까 보니까 많이 페이지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문제 보니까. 지금 한 바퀴 빙 돌았는데요. 여기가 아까 막달라가 있고, 막달라 뒤에 보면은 아르벨이라고 큰 언덕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달마누다 저기 타부가고요. 여기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 고기 잡는데, 제자들 고기 잡는데 나타났을 그 장소가 여기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곳 이쪽 장소고요. 1.7km 옆에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거리가 이 정도 3.6km, 한 약 1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해변길을 따라서 다니셨겠죠. 걸어 다니셨겠죠. 막달라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막달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곳이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여기서 잡힌 모든 고기들이 어디로 오냐면 다 막달라로 옵니다. 막달라 와가지고 막달라에서 가공을 하는 가공 공장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러면 여기 갈릴리 바다에 사는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베드로다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부라면 굉장히 무식장이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잡은 고기가 막달라에서 가공이 돼가지고 팔릴 때에 이 가공된 고기의 한 수레가 소 20마리하고 바꿔준 거면 소 20마리하고 바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부들이 일자 무식자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또 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지금 아까 언덕 위에서 아래로 본 겁니다. 평원이 보이고 저 멀리 가버나움이 보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이쪽 타보가 이쪽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 그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부활 이후에 물고기 153마리 잡고 하던 그 장소 바로 여기 이 장소입니다. 여기.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 바로 앞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 예수님이 그 베드로 그한테 부르던 제자들 부르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올라서 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하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 잡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조반을 나눴지 않습니까? 식사했던 그 식탁 장소 바위가 이 바위입니다. 현재는 이 바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이게. 여기서 한 3km 정도 더 가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번 과정에는 이 지형과 동네 마을 위치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동네가 어디에 있고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대충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건 이제 좀 익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얘기도 하고 뭐 성경 얘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이번에 주제가 이 거리 감각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성읍 위치 요걸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동그란 집 있죠? 거기가 그 옆이 바로 거기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베드로의 장모 집이 저기에 그 옆이에요. 바로 거기. 그리고 옆에 보면 집사님 그거 좀 줘봐요. 예. 여기가 베드로 장모 집이에요. 여기가 베드로 장모를 고쳤죠. 그리고 여기가 보이죠?
담임 목사가 여기 가서 참 오랫동안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곳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지붕만 없이 거의 다 본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안집사님 통해서 이걸 잘 들으셔야, 여기가 지금 다 발굴되고 있어요. 다 발굴되고 있는 곳인데, 성지순례를 가면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 이걸 공부하고 가시면 그냥 말씀이 가슴에 탁탁 들어와. 다 하죠. 눈에 익고 귀에 익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이제 가버나움이 예수님 복음의 거점이죠. 여기가 거점이거든요. 이걸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집사님 미안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래도 도움이 좀 되죠. 옆에서 본 모습, 가버나움 모습입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장모집 여기 있고, 가버나움 회당이 바로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회당 외부 전경입니다. 내부 전경입니다. 회당 내부. 여기는 그 베드로 그 장모 집터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런 유적들은 마을 집터 전경입니다. 저게 몇 평 정도 되느냐 하면요, 9평에서 11평이에요. 큰 집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야 돼. 9평 집에 살았다면 지금 다 야단나잖아. 나 오늘 지금 어디 우리 집사님이 빌딩을 져서 원룸을 분양하는데 한번 이리로 쭉 가보니까 제일 큰 원룸이 11평이고 그 다음에 6평, 7평이에요. 딱 요게 이제 고고만 했구만. 오늘 가버나움 앞에 있는 가버나움 해변,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겠죠, 이쪽으로. 저 뒤에 있는 것은 팔복산, 그 산상수 설교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밑에 타보가가 있고 뒤에 언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언덕이. 네, 저기 보면 팔복 교회가 있죠. 저 언덕이 있는데 산상수훈 했는 데 있죠. 산상수훈 한 자리가 저기거든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말씀하는. 여기서 집사님 거리가 얼마죠? 바다에서 한 약 2km? 약 1km 정도 될 겁니다. 1km 정도 되죠. 그런데 저 밑에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음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이건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여기서 팔복교를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요즘 트레킹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걸어 올라가 봐. 이게 산이 아주 완만해. 언덕이야. 그러니까 사당역에서 올라오는 거와 똑같아. 여기에 까치고교 그까지를 걸어가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되죠. 예수님이 그거하고 팔복을 말씀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저기는 안 가. 여기 와서 사진 찍느라고 야단이야. 어디 저기 너가 나를 사랑하는 해변에 가서 사진 찍느라고 야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그러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여기서 다른 사람 사진 찍을 시간이 있는데 쭉 갔다 오면 돼. 그렇게 갔다 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뭐 1시간 더 하면 되지 뭐. 1시간 더 하면 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팔복교의 모습입니다. 여기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동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기도하실 때 여기서 하셨다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고라시는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3km 뒤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기 그 화이 있을 진저 고라시나 했던 그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전부 다 화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폐허가 되고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는 걸 봐서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여기가 화려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겠죠, 이게.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여기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적을 가장 많이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배가 부르니까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베세다는 지금 두 군데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뒤에 있는 여기 베세다 한 약 2km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2km는 여기 언덕 위에 있는 여기를 베세다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앞쪽에다가도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데, 이 앞쪽으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상 신약에 있는 베세다로 변경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곧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발굴 들어간 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술 왕국이 있던 그술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위에 있는 베세다입니다. 여기 그술 왕국의 수도. 아래쪽에 있는 건 베세다인데, 여기 보면 여기 꼬불꼬불한 게 여기 상부 요단강인데, 상부 요단강 위에 보면 여기 막 집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요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 베세다 유력지입니다. 지금 발굴 유적지를 보고 계십니다.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나왔던 그 정서입니다. 요 장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요 언덕, 요 끝자락이 바로 그 광인이 묶여있던 장소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돼지떼가 이쪽으로 이제 내려 달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히포스가 있는데, 히포가 현재는 히포스라고, 유대인들은 수시타라 하면 수시타. 왜 이쪽이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참 올라가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 한 2km 정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위에가 로마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로마 도시. 이게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게 큰 유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방 사역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에서 출발해가지고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데가볼리 지마 통과하여 갈릴리로서 이르심에 했거든요. 두로가 여기 있고 시돈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데가볼리 지역이 이쪽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얘기입니다.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10개 도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개 도시가 가다라, 디온, 스키토폴리스, 벨라, 거라사, 펠라, 그 다음에 카타타, 다메섹이 다 합쳐가지고 이게 전부 다 10개 도시입니다. 10개 도시는 로마가 자유도시로 그냥 인정해준 거면 자유도시로 자유가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자유도시 중에 한 개가 히포스.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호수에 이랬다 하면 데가볼리 지방을 아무리 도로 길게 돌건 짧게 돌건 간에 항상 히포스에 와서 마지막에 끝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통과하실 때 여기서 에바다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에바다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베리아는 지금은 이게 가장 번성된 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그 무렵에도 여기가 상당히 큰 도시로 발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여기가 거의 도시가 없었고요. 거의 없던 상태고. 그런데
성경상에는 이 디베랴가 이 도시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여기가 공동묘지에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난 이후에 강제로 여기다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주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가 발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성경 연구가 일어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전에 다시 한번. 고전 전. 예. 예. 전. 바로 전. 바로 전의 사진. 예.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혼돈하는 게 있죠. 이 바다가 무슨 바다죠? 예, 갈릴리 바다. 다른 말로는 성경에 디베라 바다로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게네사렛 바다. 호수. 예. 그러니까 왜 각자 이름이 불러진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불러지기도 하고 게네사렛 붙어 있으니까 북쪽에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티베리아스, 지금은 티베리아스죠. 디베라 바닷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이름을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는 지명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중해, 그러니까 바다 무덤도 약 210m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그리고 보시면 이 깊이가 뭐냐면 49m 깊이인데 우측이 전부 다 가장 깊은 데 돼 있고요. 바자인 이 부분이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 부분이고 이 둘레가 52km, 52km. 그래서 차로 타도 한 바퀴 돌아도 1시간 걸립니다. 자전거로 라이딩을 한번 하면 좋아. 담임 목사님 다음에 가면 여기서 그냥 차만 타고 이렇게 돌았는데 한 날은 내가 걸어갈 생각이 걸어.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한번 걷든지 안 그러면 자전거를 빌려갖고 아까 티베리아스 여기서 자전거 걸어서 이렇게 하면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의미가 있죠. 반드시 여기 가면 배 타고 다니는 돈 주면 배 타고 가서 뭐 배들어 고기도 못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야 돼. 수영을 해봐야 돼. 꼭 한번 해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예, 아멘. 정말 저기 꼭 한 물에 한번 갔다 와야 돼. 왜냐면 여기 안 하고 이 밑에 사해 바다만 가서 전부 사해 바다 가서 몸이 뜨는지 안 뜨는지 수영 못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고 그것도 갔다 나오잖아. 그러지 말고 갈릴리 바다 여기 목욕이 제일 좋아요. 가서 꼭 목욕을 한번 추워도 안 추우니까 별로 거기는. 갈릴리 바다에 수영 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 앞에 여기 있는데, 예, 매년인데 8월, 9월 달에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강 건너는 식으로 전부 다 건넙니다. 이렇게 건너는데 중간중간에 전부 다 이게 안전요원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실어서 밖으로 빼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밭자리인데 여기 깊다리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100m 정도 걸어가도 이 목깨쁘게 안 옵니다. 물이. 왼쪽이 낮습니다. 낮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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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얘기 하나 해줄게. 이제 갈릴리 바다 안식년을 갔잖아요. 가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가서 그냥 하나님께 울주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밥도 먹기 싫어. 그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이제 옷을 입고 또복또복 걸어 들어갔어.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아랍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 그래서 혹시 여기 조개가 있나 싶어서 발로 이러니까 세상에 이런 조개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개를 물속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조개를 한 마리를 깼어. 한 말. 그래갖고 야 이제 막 생각이 많아. 이 조개 갖고 우선은 녹슨 못을 집어넣어갖고 해금시켜가지고 이거 갖고 조개국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조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걸 하는데 아랍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가 워낙 잠수를 잘하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율법적인 사람들은 조개를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가서 조개를 못 사. 파는 데가 자체가 없어. 그런데 내가 조개를 캐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왜 먹냐 이거야. 맛있다고. 손발로 맛있다. 뭐 이 아래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왔어. 숙소로 들어왔어. 저녁에 막 이제 1차적으로는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라면에다 몇 개만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라면을 끓였는데 조개를 몇 개 넣으니까 이만큼 넣었어.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해금이 아니라 조개가 맛이 안 나요. 냄새만 아주 썩은 냄새만 나고, 조개의 맛이 안 나고 썩은 냄새만 나고, 조개 그래도 먹었는데 개발바닥처럼 질겨가지고 먹을 줄. 조개가 막 질겨서 넘어가지가 않아. 맛은 어떻게 하나라도 넘겨 삼켜보려고 그래도 억지로 몇 개 먹었는데 배탈은 안 났지만, 그래서 세상에 그 밤에 그 아까운 거 해금시킨다고 놔놨던 걸 그걸 또 다 들고 바다에 와서 조개를 또 다 풀어줬잖아. 바다까지 걸어왔어. 그래서 내 이 얘기는 가서 수영을 하더라도 조개가 발에 맞히더라도 조개는 캐지 마라 하는 얘기야. 이런 건 고급 팁인데 다른 사람 안 주는데 우리 교인들이 맞추는 거야. 진짜 조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못 먹는 조개, 맛이 없어. 하수구 냄새가 나고 조개에서, 그 다음에 질겨서 못 먹는 거예요. 예.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고. 한 시간 더 해, 한 시간 더 해. 하부 갈릴리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위에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다음 여기 갈릴리, 그러니까 이쪽 지역 전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부, 하부, 갈릴리 지역으로 나누는 거고요. 보면은 상부 갈릴리는 여기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은 하케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이 골짜기 높이가 지난 설명드렸죠, 그죠? 여기 관악산 높이 정도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위는 강원도 같은 아주 골짜기 산이 많은 곳이고, 이 아래쪽에는 경기도처럼 산이 있고 사이사이에 넓은 공지가 있다. 이게 하부 갈릴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충 지형이 이런 지형이라는 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골짜기가 있고, 그 옆에 네토파 골짜기가 있고, 투란 골짜기가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 골짜기 세 개를 이해하시면은 하부 갈릴리를 갖다가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보면은. 구글 지도를 옆으로 봤는데 보면은 아까 베케렌 골짜기 있잖아요. 이 골짜기가 지중해에서 바람이 1%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이 골짜기 바람 타서 바람 통로를 통해서 이게 휘어져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 갈릴리 바다로 휘어져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이름이 바다지 호수 아니면 호수.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엄청 칩니다. 파도가. 근데 파도 치는데 이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측에 골란공원 부딪혀가지고 물을 갖다 휘감아 버리기 때문에 파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네토파 골짜기가 이래 있고, 투라는 골짜기가 이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210m 차이 난다. 높이 차이가. 예. 제일 윗 골짜기 보십시오. 여기가 해발고 350m고 저 위가 1025m거든요. 한 600m 정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이쪽이 툭 튀어나오는 거 갈멜산 쪽에서 바라본 모양이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그죠? 저 멀리 헤르본 산이 보이고 바산이 보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기 욥바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욥바가 아니에요. 베드로, 욥바에 있는 고넬로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가정 부흥회를 했잖아요. 고넬로가 최초의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 욥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 욥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베들레헴, 가나,
여러 개 요런 것만 좀 잘 좀 예.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입니까? 공자가 태어난 곳이라 뭐 이런 사람 하나 있을까 봐. 가나가 뭐 한 곳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 옅바는 아몬의 어머니죠. 아몬의 어머니 무슬레네의 고향이 옅바입니다. 여기고요. 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고 그 베들레헴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예. 정정.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고. 맞아. 사람 동명이인이 있듯이 지명도 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적을 일으킨 가나가 여기냐 가지고 학자들끼리 분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주로 나사렛 바로 뒤에 산 하나 넘게 되면 여기 가드 헤벨을 지나서 가나가 나오는데 여기 투라는 골짜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가나인데 여기를 갔다가 대부분 다 갑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뒤에 있는 이쪽 네토파 골짜기에 있는 여기가 가나가 진짜 그 가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만 설명하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막 빠지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여기 나사렛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나사렛 앞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평원, 큰 평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 있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고개를 하나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고개 위에가 가드 헤벨, 요나의 고향입니다. 요나의 고향, 가드 헤벨이고 고개를 넘어가서 밑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거의 다 내려가가지고 가나 혼인잔치 가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은 나사렛에서 고개 넘어오게 되면 여기 한 7km 정도 되는데 세포리스는 이 갈릴리의 도청 수제지입니다. 수도 갈릴리 수도가 세포리스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릴 시절에 여기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이 세포리스가 저항 운동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불태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걸 갖다 다시 재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도시 작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목수일 하는 건 일일이 많지, 건축일이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목수일 여기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기 나사렛은 한 50가구밖에 없었거든요. 50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수일 하지고 목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라 합니다. 이게. 보이죠, 그죠? 나사렛이 여기 있고, 여기 세포리스가 있고, 가드헤벨이 있고, 가나가 있고, 저 위에 가나도 있죠, 그죠? 통상 성지순례 때 가는 가나는 여기 가나입니다. 여기. 골짜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저쪽에는 악구입니다. 악구는 이 갈릴리 전체의 당시에 관문 항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인천항과 같은 곳이죠. 이를 통해서 로마 헬라 사람이 접어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다. 그래서 아까 골짜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악구의 현재 있는 모습입니다.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고요. 이 동네가 있어요. 동네 앞에 이 언덕 너머가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사렛이 있고 이 앞에 평원이 이 앞쪽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앞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절개지가 있을 텐데 절개지 위에 언덕이 보이죠, 그죠? 이 언덕이 절벽산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밀어 떨어져 죽이려 했던 그 언덕, 바로 여기가 절벽산 여기 쪽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받은 교회, 예수님 수태고지 교회가 근데 마리아 성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마리아 집입니다. 마리아 집, 옛날 마리아 집에서 지었고, 뒤에 빨간 건 뭐냐면 요셉교입니다. 요셉교, 성 요셉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요셉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요셉이 있었고 앞에는 마리아가 있었죠. 앞집 처녀, 뒷집 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갈릴리 모습, 나사렛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리아 교회, 수태구지 교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저 위에서. 마리아 우물, 마리아 여기서 이 동네에 우물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우물을 퍼서 이동했다 해가지고 마리아 우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절벽산 여기입니다. 절벽산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평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 일 다니셨던 곳 세포리스입니다. 제법 컸죠, 동네가. 갈멜산 쪽을 보겠습니다. 갈멜산은 위쪽에 지도상에 보면 토끼꼬리처럼 튀어나온 이 부분이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이스라엘 평원이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 갈멜산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밑에가 이스라엘 평원이고, 여기 기송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기송강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갈멜산 높이가 보게 되면 약 435m 이렇게 됩니다. 이 높이가 관악산 한 3분의 2 정도 높이 됩니다. 여기 높이 이렇게. 앞에 밑에가 기송강이 보여요. 여기 기송강이고 이렇게. 그리고 헬가시라 되어 있는데, 헬가시라 된 이 부분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쳐 죽인 곳, 기송강가에서 쳐 죽였다 그러셨습니까? 여기 이게 헬가시입니다. 여기. 좀 가까이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위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좀 있고요. 아까 보면 이 아래 기송강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산이 그냥 뾰족한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지합니다. 이게 평평하다 보니까 여기 큰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 동네. 약 12제곱킬로미터 된다는 얘기는 골프장으로 따지면 한 골프장 한 10개 정도 되는 큰 넓이의 큰 동네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갈멜산 밑에 보게 용루암이라고, 용루암 사이를 보면 이 계곡에서 계곡 이쪽으로 이제 애국 분대하고 올 때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쪽으로. 갈멜산 끝에는 하이파라고 현재 도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현재 제3의 도시입니다. 이게 제3의 도시로 발전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여러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종파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텃세 없이 생활하는 곳이 하이파 도시입니다. 이거. 이렇게 큰 항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그냥 바다 쪽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아까는 저 뒤쪽에서 보는 모습이고, 반대쪽에서 봤을 때 옆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옆에 보면 여기도 돌평해라고 큰 평야가 좀 평야가 있고, 갈멜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끝에가 아까 보이는 그 도시, 하이파 도시가 저쪽에 있죠. 갈멜산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갈멜산에 이렇게 숲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숲 사진을 많이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서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동쪽으로 가면 비가 안 오고 남쪽으로 가면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하게 되거든요. 갈멜산은 뭡니까? 대각선 왼쪽에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숲이 무성한 지역입니다. 숲이 되게 무성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더 했겠죠. 이 벌목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숲이 무성한 지역에 보면 좀 신성시하는 지역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큰 나무만 하나 있어도 그걸 미신처럼 위하고 하는데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생리가 비슷한 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영기가 가장 강한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갈멜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대화를 할 때에 왜 여기를 택했느냐? 너희가 가장 그 영빨이 세다는 거기서 한번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불이 안 내려왔죠, 그죠? 그 여호와는 불을 내려가지고선 다 저기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일으켜도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소문이 쫙 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을 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장소를 택했던 겁니다. 기송강에서 위로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엘리야 이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서 앞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참 멀리 나사렛이 보이죠, 그죠? 다볼산이 보이고 모래산이 보이고 하루 골짜기가 보이고 길보아산이 우측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봤을 때에 이제 이렇게 넓은 샤론 평야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쪽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평원 쪽을. 이스라엘 평원은 서울의 한 반 정도 넓이입니다. 전체가 서울의 반 정도 넓이 되는 거고요. 보면은 이쪽에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답을 진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또 무기또 진출로 있고, 아까 갈멜산 밑에 있는 용루암, 그 다음에 기손 진출로, 시므론 진출로, 그 다음에 도단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빠지는 길, 우측으로 요단강 쪽으로 빠지는 하롯 진출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교통섬이에요. 교통이 요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농사도 짓기 좋지 않습니까? 평지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전쟁이라는 게 사건과 많이 났던 곳이 이곳입니다. 보시게 되면 삼각형으로 그렸으면 이렇게. 그래 보시면 우선 제일 끝에 보고 여기 보면 다볼산, 그죠? 다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라인에 보게 되면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 동네 앞에 절벽산이 있고, 여기 끝에 보면 갈멜산이 있고, 길송강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에 무기토가 있고, 쭉 내려와가지고 그 아시아가 도망갔던 그 이블람 이쪽이죠. 도단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 아합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루 골짜기가 있는데 하루샘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삼각형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상을 시키게 되면 동네가 어디 붙어 있다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길배산 또 나옵니다.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거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갈멜산까지 거리가 30km 정도.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 그 본동네 가버나움까지가 34km. 한 하루 정도 걸리죠. 하루 정도. 이제 뒤로 빠진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여기 무기토가 보이죠, 그죠? 뒤로 후진하니까 아까 갈멜산이 보이고 용루암이 있고 11km 밑에 무기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토에도 보면 여기 들어오는 골짜기가 있어서 이쪽으로도 그 교통이 아주 용이하도록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뒤쪽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고,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 언덕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쪽에 도단평야라고 도단평야. 도단평야가 어디냐면은 요셉이 형들 찾아가지고선 도단평야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려가지고선 애굽으로 넘어간 그 장소가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 도단평야. 조금 방향을 틀으니까 도단평야가 보이죠, 그죠? 도단평야가 보입니다. 이게 도단평야에는 이스라엘 평야보다 좀 높습니다. 높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도단평야에서 이 산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사마리아 성이 납니다. 사마리아 성이 납니다. 그 예수님도 다니실 때 이렇게 도단평야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갈 때 이렇게. 방향을 좀 더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틀으니까 길보산이 나오고 길보산 앞쪽에 텔 이스라엘이라고 아합 왕궁 이세벨이 살던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아하시아가 여기 왔다가 예후한테 쫓겨가서 이쪽으로 이블람 쪽으로 가다가 다시 무기토로 갔었으면 이게 바로 길이 이렇게 되겠어 통로가. 삼각형 중에서 이 앞에 삼각형이고 뒤로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빠진 이쪽이 하롯 골짜기입니다. 하롯 골짜기. 그래서 하롯 골짜기에 여기 하롯 샘이 있고 하롯 샘은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이적을 일으켰던 곳이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항해가지고 그 적들은 어디냐면 이 앞쪽에 보면 모래산에 지금 적고 있었죠. 모래산 바로 앞에가 수넴 마을입니다. 수넴 마을. 수넴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롯샘 있는 이 뒷산, 여기가 길보아산이고요. 그래서 텔 이스라엘에 되어 있는 여기가 그 이스라엘 왕궁이 있고 왕궁 옆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샘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샘이 있는데 사울 군대가 이스라엘 샘에서 군대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하다가 결국 쫓겨서 길보아산에 와가지고선 죽게 되죠. 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죽으니까 시신이 이 아래쪽에 있는 벳산으로 다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벳산에 가서 성벽에 이제 걸리게 되죠, 시신이. 조금 뒤로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벳산이 보이죠, 그죠? 벳산. 여기 길보산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왕궁 중심으로 해서 경사가 저쪽으로 지고, 여기서 앞쪽으로 오게 되면 경사가 이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입니다, 이쪽으로. 이 왕궁 옆에 있는 물을 흘러가지고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고, 이스라엘 우측에 있는 물은 흘러서 요단강 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렇게. 더 후진하다 보면 이제 앞에 요단강이 보면 꼬불꼬불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이 줄기를 이어서 이렇게 하롯 강입니다, 하롯강, 하롯 골짜기. 여기는 삼각형의 우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그 코너에 있던 그 부분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에서 보게 되면은 다볼산 너머에 보게 되면 이게 갈릴리 바다 보이죠, 갈릴리 바다 이렇게. 여기 나사렛 마을입니다. 나사렛 마을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수태고지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쭉 나가게 되면 여기로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평원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앞에 있는 여기가 절벽산입니다. 절벽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멀리 보면 길보아산이 보이죠, 그죠? 보이고 바로 앞에 있는 산이 모래산. 모래산 앞쪽에 있는 것이 나인이고 여기가 수렘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나사렛이 있고 절벽산이 있고 여기 길이 보이죠, 그죠? 여기 나오게 되면 여기 평원입니다. 평원이고 저쪽 서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갈멜산이 보이고 앞쪽으로 보게 되면 무기토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본 모습이고요. 나사렛 그 앞동 동네 그 절벽산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멀리 보면 이게 이제 모래산이고 옆에 있는 게 톡부랑 요게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이 산 뒤에 있는 것이 길보아산입니다. 이 뒤에 길보아산. 약간 방향을 틀게 되게 되면 저 우측에 여기가 이제 갈멜산 쪽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지형이 다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평원 이것은 이 중심으로 있어서 다볼 길보아산 모든 이 지역은 너무너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방점을 찍은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징어처럼 생긴 그 평지를 중심으로 한 산과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기 보면 엔돌 무당부터 시작해서 저 기송강, 앞으로도 저 안에서의 계시록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뭐 기송강이 저렇게 뭐 흐르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뭐 우기 때만 잠깐 흐르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갈멜산 아래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죽임을 당한 곳,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위치는 요 위치고,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하루셋이라는 동네는 핫솔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고향입니다. 이게. 핫솔은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이게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용남에서 한 11km 정도 오게 되면 무기또가 됐는데, 이 무기또가 방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무기또가 하라 무기또라 그래가지고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라 무기또가 변형돼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궁이 있는 겁니다. 여기 길보아산이 보이고 앞에 톡 부르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합 왕궁이, 그 다음에 이세벨이 살던 곳이 여기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았던 이스라엘 셈이 바로 옆에 있고요. 하루셈은 기도원의 300용사 하루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측으로 중지하게 되게 되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게 되겠죠. 저 끝에 가게 되면 이쪽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쪽으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기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 요나단 아들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길보아산의 그 죽음을 역사를 바꿨잖아요. 사울 왕에서 이제 다윗 왕으로 역사의 전개가 일어나는 자리인데, 칼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보면 이제 드디어 다윗이 사울을 위한 조가를 부르잖아요, 그죠? 조가에 보면 길보아산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명령을 하죠. 실질적으로 집사님, 저 길보아산에 이슬이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이슬이 이쪽에는 내리는 아주 약하게 내립니다. 예. 내리는군요. 내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리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쪽이 물이 풍부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 여기는 이슬이 연간 40일밖에 안 내립니다. 이게. 그리고 남쪽에를 보게 되면 건조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250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슬이 필요한 지역에는 이슬을 주시고, 물이 필요한 지역에 물을 주시고, 이렇게 아주 그냥 비율을 잘 맞춰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보면 이쪽이 나붓의 포도원이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앞에 있는 하롯산, 길보아 산 바로 밑에 이 사이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옛날 왕궁 모습이고요. 왕궁은 아합의 왕궁인지 아시죠? 그죠? 아합의 왕궁에서 내려보면 저 나봇의 포도밭을 보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바닥만한 가난한 나봇의 포도밭 그것까지 다 빼앗으려고 이세벨이 계획을 꾸며서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봤잖아요. 그 텔 이스라엘 여기가 옛날 왕궁의 수도예요. 예. 포도밭 있죠? 저기 포도밭? 예. 그러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러 저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길라 라못에서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올 때, 저기서 이제 올 때, 여기서 이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가지고선 안녕하냐 하니까 뭐가 안녕하냐고 했으니까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자리가. 하롯샘입니다. 여기서 샘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초당 60리터씩 나옵니다. 초당 엄청난 물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맛이 좋은 곳이 여기라 합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고요.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넓고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10,000명이 이렇게 물 끓고 마실 수가 있고 손으로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우측으로 길보아산이 보이고 저 멀리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땅이 길앗 땅입니다. 길앗. 반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 쪽에서 쳐다보게 되면 왼쪽으로 길보아산이 보이고 넓은 하롯 골짜기 평원이 보이죠. 길보아산 위에입니다. 길보아산 위에서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평원이고 여기 하롯샘이고 여기가 하롯이 죽은 곳, 사울이 죽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시신이 걸려있던 벳산이 벳산. 로마 도시로 이제 큰 도시였죠. 지금은 이 앞에 큰 도시가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여기만 벳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신이 걸린 것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걸려 있을 때에 이 밑에 있는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가서 장사 지내줬었습니다. 이게 가까우니까 여기 갖다 주죠. 이렇게. 벳산 모습입니다. 다볼산이라고 이 삼각형 여기 톡불한 이 부분이 이 다볼산인데 이 다볼산은 통상 변화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 산을 갖다가 변화산이라 보는 견해도 있고 여기를 변화산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평야 성경에 말 다볼평야가 다볼산 앞에 있는 이 평야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다볼평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볼산에서 바라본 나사렛입니다. 이게 나사렛이 우측 보이고 모래산이 보이고 그렇게 봅니다. 다볼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본 모습이죠. 이렇게. 엔돌. 이건 다볼산이 여기 있고 바로 엔돌이 보여요. 여기. 엔돌은 사울이 여기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갈 때 같은 엔돌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다볼산과 모래산 바로 사이에 여기 엔돌입니다. 그리고 이 모래산 뒤쪽으로는 나인성이 있고 앞에 수넴이 있어. 수넴 여인, 수넴 여인 있습니다. 이건 가드 해변 쪽에서 이렇게 다볼산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가드 해변 쪽을 바라보는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 모래산이죠. 모래산
뒤쪽으로는 나인성이고 앞에 수냄성이 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위쪽을 보게 되면 나사렛이 있죠, 그죠? 이렇게 나사렛 앞에 모르산이 있고 모르산 좌우측으로 나인성과 수냄이 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다볼산이 있고 쭉 올라가게 되게 되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인성의 모습이고요. 나인성 마을 모습입니다. 실제로 현지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 또 교회를 또 세워놨습니다. 여기다가 나사렛 앞 마을에서 보는 겁니다. 앞쪽에 수냄 마을을 보시고요. 여기 무기토가 여기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 35번에 걸쳐가지고 사건이 많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중에서 여기 609년에 일어났던 누고와 요시아와의 전쟁은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서 나중에 할 겁니다. 목사님 시간이 예.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금방 마무리를 해버리네. 다음 1시간 더 남았죠, 집사님? 예. 2시간 남았으면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예. 1시간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덕윤 장로님 이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전전사를 좀 보시고 다음에 남은 1시간 동안에는 거기에 연관된 성경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엔돌 같으면 엔돌 그다음에 길보아상 길보아 그런 것을 성경을 하나 딱 한 줄만 아까 처음 나온 것처럼 적어주면 우리 성도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지명을 익히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지혜를 모아보시고 정말 여러분 이제 뭔가 대략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땅덩어리가 뭐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된지 대략 개념이 오죠. 지금 안 와도 돼요. 나중에 성지순례 갈 때나 또다시 교육할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확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까 좀 전에 나인 나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는 거 아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가 일어났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사건이에요.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재미난 일들이 지금 지휘사님이 시간에 쫓겨서 하나하나 말씀 못 들어서 전체적인 개락을 말씀드려요. 일단은 전체적인 걸 이렇게 봐야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체적 성경들을 가지고 이해가 서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구나 이동로까지 다 하면 아주 큰 은혜가 되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안세환 집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1시간을 우선 남은 1시간을 하고 나머지 이제 보충 강의를 우리가 한번 시간을 맞춰 볼 텐데 다음 남은 1시간은 어느 지역을 하실 겁니까? 중부 남부를 하면서 세펠라 지역은 언제 합니까? 다음 시간에 합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세펠라 지역은 저쪽에 지중해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지중해 또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지도가 딱 나왔을 때에 이제 동쪽이 해 뜨는 쪽이 딱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 저게 도대체 땅덩어리가 어디 붙어 있는 건가 저게 하는 거 그 땅덩어리 붙어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땅이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곧 한번 지도 한번 먼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자꾸 해야 지역을 익혀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성경대로 익혀가면 이제 되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저번에 저런 강의를 목사도 모른다니까요. 저런 강의를 평신도들이 저렇게 이걸 아신다. 저분은 육군 지도창에서 근무한 분이에요. 중령 때까지. 그러니까 지도를 아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사진을 2,000장 3,000장 되는 사진을 보면서도 이건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찍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게 평생의 전공이니까. 그러면서도 목회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이 은사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보물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이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질을 연구하고 그 성질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교훈을 받는 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2000년 전의 역사, 수천 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안세한 집사님 정말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성지의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을 잘 가르치고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특별한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지 세미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산 교훈을 깨달아 오늘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안세한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고 일어납시다. 예. 할렐루야. 인사하고 나오고 일어나요. 그 인사로도 할렐루야. 네.